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 역시 지난 시간까지 이어서 설명한 것처럼 2장 3절에 있는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 그 중요성에 대하여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세 군데가 인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시편 22편 22절이고 두 번째는 사무엘하 22장 3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사야 8장 18절의 내용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인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 또다시라는 부분입니다. 이 또다시라는 부분을 통하여서 이 표현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에 관계된 그 메시지를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라는 표현이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5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서는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면서 시편 2편 7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카이팔린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13절에서 두 번 사용이 됩니다.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다윗에게 주는 나단 선지자의 표현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를 시편 2편 7절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라는 말을 함으로 이것이 시편에서 하지 않고 사무엘하에서 구약성경 다른 곳에서 지금 합니다. 이 또다시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관련은 있지만 위에 언급된 그 본문 그 자리가 아니라 구약성경 가운데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에서 시편 22편 2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라고 13절에서 시작을 하죠.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것은 1장 5절에서 본 것처럼 또 다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무엘하 22장 3절로 넘어갑니다. 시편을 언급했다가 또 다시 하면서 관련된 설명을 하는데 시편 사무엘하 22장 3절을 언급합니다. 하시고 또 다시 한 다음에 어디를 인용하냐면 이사야서 8장 18절로 가요. 그러니까 또 다시는 그 사인이에요. 또 다시라는 표현, 카이 팔린 이 단어가 딱 들어감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 가운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시편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총 3번의 그 구절, 3본문의 구절들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이렇게 큰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교예요. 오늘 제가 본문을 잡아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히브리인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무엇이 합당한가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그에게 합당한가? 그것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합당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아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아들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절에서 많은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많은 아들들이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1장 6절에 맏아들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표현했죠. 여기서 벌써 우리가 1장을 살펴볼 때 이 맏아들이라는 단어 속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많은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9절의 표현을 보게 되면 이 9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면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죽음은 과연 지구상의 인류 역사 속에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좁혀나가는데 그것이 많은 아들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아들들이라 그랬으니까 딸들, 여성들은 제외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 많은 아들들이라는 말 안에는 남자와 여자 다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아들들이 맏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연상케 합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많은 아들들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11절에서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구체적으로 시편 22편 22절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22편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엘리 엘리 라마 아자쿠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 1세기에는 아람어가 주로 언어였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샤바크다니 타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자쿠타니하고 샤바크다니하고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는 단순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따지는 어떤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22편을 노래하고 부르면서 확증하시면서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음의 내용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가 엘리야를 찾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죠. 무식해서 그래요. 시편 22편을 이루는 그러한 메시아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저가 엘리야를 찾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시편 22편 가운데 22절에 나와 있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히브리서는 교회 중에서라고 하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시편 22편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회중들 가운데서예요. 회중들 가운데서. 그래서 총회죠. 이스라엘 총회. 그 회중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아들이신 주님께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했을 때의 내가는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주의 이름은 뭐냐면 시편 22편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를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록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기록됐는데, 다윗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맏아들이신 당신이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형제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것을 시편 22편이 기록될 때 다윗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게 해서 그것을 미리 보게 하고서 그것을 기록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내용들을 볼 때 그것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 저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미리 보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이 부분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내가 했을 때는 이 내가는 누구냐면은 다윗이 아니고 다윗이 한 것인데 미리 보고서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라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미 구약의 본문 안에서 벌써 밝히셨다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록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두 본문도 사무엘하 22장 3절의 경우도 그렇고 이사야 8장 18절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놀라운 표현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렇게 계시하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그분이 바로 아들인데, 이 큰 구원의 시작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즉 주의 형제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라는 부분은 이제 시작자라는 뜻이에요.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시작하다, 처음, 시작자입니다. 구원의 시작자,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부분은 종결지셨다 하는 부분이에요. 구원의 창시자이시며 구원의 종결자이시다. 구원을 시작하셨고 구원을 종결시켰다, 마치셨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 그렇게 하셨냐면 고난을 통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십자가의 도고, 사람들은 이것을 능력이 없다, 어리석다라고 보지만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지혜보다 더 낫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지혜를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서 증거하셨는데, 구원의 시작자이시고 또 구원을 마치시는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될 수 없고 맞춰질 수도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미련하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고난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셨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신 까닭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 구원의 창시자이며 구원의 종결자인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시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신 주님이시죠. 천사들보다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보다 탁월한 분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신 것이죠. 이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신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의 고난과 죽으심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죽으심과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고난을 당하신 것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다 한 근원, 우리가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증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이 형제라 부르신 주님의 표현을 직접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는데 마리아가 이제 나의 선생님 하면서 라보니요 하면서 주님을 꽉 붙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여기서 주님께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 자기 제자들, 교회에게 내 형제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2절에서 말한 내용하고 통하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말을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장 6절에 맏아들에 대해서 나왔고 오늘 본문에서 많은 형제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이 두 표현이 같이 나오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유명한 성경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많은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많은 형제들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점 그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두가 다 구원받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많은 아들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많은 아들들? 많은 아들들이 뭘까? 형제들. 근데 형제들인데 누구의 형제들이냐면 내 형제들. 이렇게 되면서 이 모든 사람이 내 형제들, 그리스도와 한 근원에서 난 그 형제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자가 바로, 본받게 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이 제가 착각했네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고 로마서 10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다 하는 부분인데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단순히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 그
육적으로나 혈통적으로 그렇게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부터 났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알고 내가 자라가는 것, 이것을 알고 내가 공부하고, 이것을 알고 내가 커가고, 이것을 알고 내가 직업을 선택하고, 내가 이것을 알고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이것을 알고 늙어가고, 내가 이것을 알고 죽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구나. 이것을 알고, 이것은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렇게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구나. 아, 나라는 존재는 그렇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생긴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나의 존재와 가치가 그저 내가 역사 속에서 이 21세기에 그 어느 때에 어느 고향을 두고서 거기서 태어난 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구나.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아들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가리켜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것을 인식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아, 이것은 내가 인식해야지. 그래, 귀한 거야. 인식해야지. 억지로 인식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깨닫는 자들만이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내가 한 형제로서 한 근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라는 사실,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내가 그 몸의 지체다.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표현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깊숙이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것이 일어날 수 없고, 이것을,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심장이 뛰고 가슴이 복받치고 나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조건과 환경, 그것이 좋든지 화려하든지 아니면 억울하든지 못하든지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정말 세상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한 사람이지만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자존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을 갖고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소홀히 여기면,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큰 구원, 이것이 계시되었고 알려졌고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구원을 자기들이 맞닥뜨리는 환경 속에서 번번이 매번 실패하고 주를 의심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갈 길로 가고 그렇게 어리석게 갔다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히브리서 본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 나에게 임한 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그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종결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그래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인데 사무엘하 22장은 굉장히 긴 다윗의 노래입니다. 전체가 다윗의 노래로 가득 차 있는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모함했던 모든 원수들로부터 또 사울로부터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한 것이에요. 그 내용 가운데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인데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라. 여기서 3절 처음에 나오는 내가 피할 이 부분하고 끝부분쯤 가서 높은 망대시요 다음에 그에게 피할 이 부분은 사실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것을 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에게 피할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피할 나의 반석, 나의 하나님 그렇게 연결되는 본문인데 이 부분을 피한다는 것은 피한다는 단어 이 하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피한다 또는 의지한다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은 의지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에서 이 부분을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분으로 오셔서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다윗이 표현한 것이지만 다윗 안에서 무엇을 본다 그랬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구절입니다. 또 한 군데가 이사야서 8장 18절입니다. 또다시 하면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사야서 8장 18절 말씀인데 이 이사야서 8장 18절 말씀에는 아수르 군대의 위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이사야서 8장에 전개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마헤르샬랄 하츠바스. 마헤르살랄 속히 노략이 속히 온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스바스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노략이 속히 온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것이에요. 노략이 속히 오리라. 노략이 속히 오리라. 마헤르살랄 하스바스. 이러한 아들을 증표로 주십니다. 증거로 주시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이에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두 이름을 가지고서 이제 8장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급히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공하고 괴롭히는데 두려워할 것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그들을 노략하고 그들을 멸망시킬 그것이 속히 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8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하면서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8장 10절 끝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 부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8장 8절에서는 임마누엘이여 그랬죠. 여기서는 그냥 히브리어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두 번 나옵니다. 이사야 8장 8절과 10절에서 임마누엘이 두 번 나와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언급된 내용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나서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래서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그 계시의 아들들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이 두 아들이 무엇이 됐냐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이것이 왔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내용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이사야서 8장 18절에 나오는 나는 이 당시의 기록자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자신 안에서 누구를 본 거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준 아들이에요. 계시의 아들들입니다. 징조와 예표가 되게 하는 아들입니다. 마헤르 샬랄 하스바스 임마누엘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서 본문 13절에서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하면서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에게 계시로 주신 자녀들인데 이것이 이사야가 주님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님으로 바뀌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것은 주님을 향하여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2장 13절이 증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이다. 내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다윗처럼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정말로 그 말씀이 응하게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본거로 지금 이사야서 8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그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나를 바로 자기 자녀들인 그 아들들과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맏아들과 아들들이 연결되는 것이고 형님이죠. 첫 형님과 형제들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남이라는 것은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렇게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14절부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였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완성시키고 종결시키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인데 그들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들어가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이끌어서 어떻게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혈과 육에 속한 모양으로 오셔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것으로서 이루십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의 세 곳 시편 22편 22절, 사무엘하 22장 3절, 이사야 8장 18절 이 세 본문을 가지고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구약성경 본문 세 곳을 인용한 것의 그 해석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는데 얼마나 큰 구원을 이루셨는가. 천사들보다 탁월하신 분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에 속한 사람으로 오셨고 그렇게 하심은 정말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 죽음, 고통, 고난 그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심으로 인하여서 사망, 죽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감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도 자기 생명을 바치고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보면 그것보다도 더 못나 보이죠. 발발 떱니다.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에요. 죽음,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조금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공부하고 일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적이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안 다음부터는 내 생명의 자리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틀려집니다. 이 모든 복음의 내용을 알고 나면은 아, 그렇구나. 정말 내가 죽고 사는 거, 내가 병드는 거, 내가 무슨 어떤 질병에 걸리고 또 죽게 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주님께서 나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내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 태어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났다라는 것. 이러한 인식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갖고 살아갈 때 주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신 이 구원의 완성, 이 종교를 생각하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라는 이 말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죠? 천사들이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와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큰 구원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하심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독 신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아, 난 구원받았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을 잘 읽고 보고 느끼면서 나의 구원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등한히 여겨서 매 순간마다 주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큰 구원을 주셨다면 나는 그것을 등한히 여길 수 없다라는 그러한 철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그 사실만 가지고서 매번 그것을 정말로 인식하고 살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간다면 정말 어리석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형제들이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잘 나타나는 내용이 어디냐면 시편 133편입니다. 133편 1절부터 3절인데 그 부분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구약성경 900페이지인데 시편 133편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찬식 때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는데 히브리서 이 본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이제까지 제가 참아왔습니다. 시편 133편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어떻게 선한가 그리고 어떻게 아름다운가 묻는 거예요. 보라 어떻게 선하고 또 어떻게 아름다운가 하나의 질문이지만 두 번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뭐냐면 2절과 3절에서 두 가지로 답을 해요. 어떻게 선한가에 대하여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롬 하면서 2절을 통해서 답을 하고 그럼 어떻게 아름다운가 같은 의미이지만 그것을 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것처럼 선하고 그것처럼 아름답다라고 답을 하는 것이죠. 물음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보라 어떻게 선하고 그리고 어떻게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부분이에요. 보라 하놓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것을 표현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거.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인간적인 형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것, 형제된 것, 이 히브리서 본문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보라 했으니까 이것을 보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면서 동거함.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2절 3절에서 표현한 다음에 맨 끝에 가서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했으니까 어디를 본 것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곧 영생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복의 내용 전체라는 것이에요. 율법 전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전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하나 되는 것. 맏아들과 많은 아들들이 하나 되는 것.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아들과 많은 아들들이 하나 되는 것.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되는 것. 하나님을 빼놓고 구원의 창시자여, 구원의 종결자이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연결되는 그 역사 없이 형제가 연합되는 일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빼놓고 사람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연결된 형제의 연합이라는 것은 연합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2절과 3절에서 표현하는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선함이 어떻게 선한가? 그것은 바로 복이고 영생인데 2절처럼 설명이 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 제사장의 임직식이에요. 아론에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관유, 이 기름을 특별한 제조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한 것에 의하여서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뿌리면 반드시 그들은 죽는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뿌리고 붓고, 그 다음에 성소의 모든 기구들에게 붓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복된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립니다. 그의 옷깃까지 내렸다는 것은 제사장 가슴에 무엇이 있냐면, 제사장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들어가죠.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가슴에 흉패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석으로 이름을 새겨가지고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으로 만들어서 다 새겼습니다. 그 가슴에 있는 형제들, 내 형제들을, 교회를 안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에게 머리에 있는 이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다 젖었다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한가? 그것이 얼마나 선한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 그 임마누엘,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한가?
그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갔다. 이 가슴판에 우리들까지도 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과 거룩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아름다운가?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갔도다. 헐몬의 이슬이, 거기는 만년설처럼 이렇게 항상 거기는 이슬이 많이 내려옵니다. 사실 시온의 산들하고 헐몬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한 6시간 정도를 가야 됩니다.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갔다. 이 표현은 바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적셔서 형제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까지 거룩이 오게 되는 것을 다른 것으로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표현을 답하는 내용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처럼 아름답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시온의 산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주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는 표현을 가장 잘 해석해 준 부분이 있는데 호세아 14장입니다. 호세아 14장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 1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호세아서 알죠? 내가 다시는 내 자식이라 여기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라 여기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로 암미를 암미라 부르고 내 백성이라 부르고 지금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시작하고 완성하셨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것이 호세아서 맨 마지막 부분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헐몬의 헤르몬이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이 표현을 호세아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시온의 산들에 내리면, 하나님의 성소에 내리면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것은 무엇을 노래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반역한 자기 자식들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혈통과 육정을 가진 분으로 오셔서 이렇게 큰 구원을,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서 종결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 혈과 육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함께 혈과 육을 가지시고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자기 형제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육신이 되어 오셨고 고난과 죽으심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컫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반역하던 삶을 살던 자들, 세리장 삭개오 있죠? 삭개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그가 돈을 모으고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하는 그런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반역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생명과 기쁨을 주셔요. 그러한 은혜와 구원을 베풉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호세아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려고 하십니다. 늘 반역하면서 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고 살고, 하나님 말씀보다 나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오셨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피와 살을 주셨습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의 내용은 굉장한 의미를 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면 우리의 맏형님, 맏아들이신 그분이 많은 아들들, 곧 형제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하여서 고난과 죽으심으로써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것을 확증시키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너희들하고 나는 한 근원에서 났어. 그것을 보이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시편 133편에서 말하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스도가 빠진 어떤 사람들의 모임, 형제들의 모임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을 타고 그 가슴팍에 있는 이스라엘, 내 형제들이라 부르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아론의 머리부터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제조하신 기름입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인 아론을 거룩하게 하고 그 훌러 가서 가슴판에 있는 옷깃까지 적셔서 이스라엘, 그 안에 있는 품고 있는 이스라엘까지 거룩하게 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내려서 시온의 산들을 다 적심같다. 그런 것처럼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성찬을 나누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다라는 의식입니다. 세상의 뒷골목의 깡패들도 보게 되면 의식이 있어요. 같이 피를 쏟고 그 피를 마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한 형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보다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어떻게 아름답고 어떻게 선한가. 그것을 시편 133편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과 연결하여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 하나님이신 아들이 자신을 한 근원에서 낮다고 여기고 우리와 한 근원에서 낮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그렇게 높이시며 자기가 맏아들이면 우리는 많은 아들들 중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며 내가 큰 형님이면 너희들은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이렇게 큰 구원입니다.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소홀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정말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복,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가련한 자들이고 우리는 안타까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인데, 그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중요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기에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면 우리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들인데, 내가 복된 자 중에 하나다라는 것은 바로 그 선물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이 선물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이 선물을 가진 자만이 모든 환경과 모든 삶 속에서 떨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며 살지 않는 그 귀한 은혜의 선물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께 피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찬을 나눌 때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선함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